자, 우리는 계속해서 신약성경 총 5개 뼈대 가운데에 네 번째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이라고 하게 되어지는 총 8편을 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히브리, 야고,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까지 끝을 냈고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뼈대에 해당되어지는 일반 서신의 마지막 유다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주제를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믿음을 위해 힘써 싸워라. 자,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라고 말합니다. 자, 저자를 볼 것 같으면 당연히 누가 되겠습니까? 유다서니까 저자가 누가 되겠어요? 유다가 되겠죠. 자, 여기서 저자 유다는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동생? 야고보서가 예수님의 동생이었죠. 그렇습니다. 유다서도 예수님의 동생이 기록한 것인데요. 자, 그러면 당연히 발신 편지를 보내는 건 유다가 되겠고, 수신 받는 사람은 모든 성도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로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유다서 1장 1절로 되어져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유다서에서 상징적인 그래픽이 무엇이냐, 아이콘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심판의 항아리와 그리고 심판의 항아리 속에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봤더니요, 심판의 항아리에는 뭐라고 쓰였냐면 소돔과 고모라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전체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 유다서가 말하고 싶어하는 본질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본질적인 메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유다입니다. 유다는요, 찬송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유다는 찬송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자,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고요. 이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것은요, 마태복음 13장 55절, 마태복음 13장 55절과 그리고 마가복음 6장 3절, 마가복음 6장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형 야고보와 같이 처음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신앙의 삶을 한번 보게 될 텐데, 먼저 조금 더 앞에 언급되어져 있는 가족 관계를 좀 더 볼 것 같으면요, 누가 형이 누구였습니까?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형 야고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버지는 요셉이고요. 어머니는 누굽니까? 마리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을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이 유다라의 직업은요, 초대교회 지도자였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였고요. 초대교회 지도자와 또 복음 전도자입니다. 복음 전도자에 해당되어지는데,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나와 있다. 신앙의 배경을 좀 자세히 살펴봅시다. 이제 지금부터요, 신앙의 배경에 대한 부분인데, 두 번째는 신앙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형 야고보와 같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인했을 것이다. 형 야고보처럼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인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후 믿게 됨, 예수님의 부활 후 믿게 됨, 어떤 자료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이고요. 자, 초대교회의
지도자이며 복음 전도자였던 이 유다는요, 그 이후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 이후에 복음 전도자로 살게 되어지는 거, 복음 전도자로 살게 되어진다. 자, 실제적으로 이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원인은요, 바로 오순절 성령 체험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순절 성령 체험 때문이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사도행전 2장 몇 절이요? 1절에서 4절에 언급하고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유다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했다라면 이제 우리는요, 이 유다서의 기록 목적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 첫 번째 기록 목적은 바로 이단 영지주의 경계를 위해서입니다. 자, 이단 영지주의 경계 어디 나와 있습니까? 바로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이고요. 자, 두 번째는 기록 목적이요. 믿음으로 대적을 권면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대적을 권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유다서 1장 3절을 보면, 유다서 1장 3절을 보면 이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면 유다서는요, 주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여기 보시면요,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의 믿음을 퇴색하고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뭐에 대해서 바로 이단과 영지주의,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다양한 연약함들을 끝까지 싸워 이겨나갈 것에서 도전을 하고 있다. 자, 기록 목적을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봤다라면 이 특징이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유다서에도 특징이 있을 터인데 그 첫 번째 특징이요, 베드로 후서와 유사하다. 베드로 후서와 유사하다. 자, 두 번째는요, 두 개의 위경을 인용한다. 두 개의 위경을 인용하게 되어진다. 두 개의 위경을 인용하게 되어진다. 그 두 개의 위경이 뭐냐면 바로 모세 승천기입니다. 모세 승천기라고 하는 위경을 인용하는데 유다서 1장 9절입니다. 자, 유다서 1장 9절에 언급되어져 있고요. 또 하나 바로 에녹 1서를 인용하게 되어진다. 위경을요. 그 부분이 어디 나와 있느냐?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까지 표현되어져 있다. 계속해서 보면요, 성도를 위한 7가지 권면이 나온다. 세 번째는요, 성도를 위한 7가지 권면이 나오게 되어진다. 자, 이 부분이 바로 17절에서 25절입니다. 자, 1장 17절에서 25절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고요. 자, 유대적 성향, 소돔과 고모라, 가인과 발람, 고라 등 구약 이단자를 인용한다. 자, 유대적 성향이 있고요. 네 번째는요, 유대적 성향이 있다. 다섯 번째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다섯 번째는요, 바로 구약 이단자를 인용한다. 구약 이단자 인용. 대표적인 구약의 이단자가 누구를 말합니까? 가인, 발람, 고라. 가인, 발람, 고라 등을 예를 들 수 있겠다. 자, 세 개의 영원한 언급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 자, 여섯 번째는요, 세 개의 영원한 언급인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결박이 영원하고 불이
영원하고 생명이 영원하다. 결박 불생명. 결박. 자, 어디 나와 있습니까? 결박은요, 바로 1장 6절, 그 다음에 불이 1장 7절에, 그 다음에 생명이 바로 1장 21절에 언급되어져 있다. 자, 이제 이렇게 기록 목적과 특징을 넘어서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한눈에 보기를 살펴보게 될 텐데, 자, 보겠습니다. 일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내용을 보면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 주제와 똑같죠?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바로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유다서 기록 목적에 대해서, 유다서 기록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4절. 자, 두 번째는요, 거짓 교사에 대한 다양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짓 교사에 대한 다양한 묘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바로 유다서 1장 5절에서 16절까지 다루고 있다. 자, 세 번째는요, 거짓 교사에 대한 변론. 거짓 교사에 대한 변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변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보면 바로 유다서 1장 17절에서 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를 다루고 있고요. 자, 4번에 보면은요, 찬양과 기도가 나온다. 찬양과 기도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바로 유다서 1장 24절에서 24절에서 25절까지 나오게 되어진다. 그 찬양과 기도가 뭐냐면 보시면 보호하시고 또 뭐가 나와 있습니까? 거침없게 하시고 또 뭐가 나오느냐? 바로 흠이 없게 하시고 또 뭐가 나옵니까? 기쁨으로 서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서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로 되어져 있다. 이처럼 이렇게 한눈에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유다서는요,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픽과 함께 그 다음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보고요, 그 다음에 기록 목적과 특징과 한눈에 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유다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넘어가 보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유다서는요, 믿음의 도를 지키도록 권고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주제를 보면은요,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자라고 되어 있는데, 자, 유다서의 헬라어 원문에서 제목은요, 이유다, 즉 유다의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저자의 이름을 그대로 반영하여 표절을 쓴 건데 영어 성경에서는요, 헬라어 원문을 따라 유대로, 한글 성경은 유다서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유다는요, 흩어진 성도들이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유다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주제로 심판받을 자들을 경계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음과 온전한 성도로서 힘써 믿음 안에 살아갈 것을 도전한다. 이 부분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유다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훼손시키려고 하는 이단 경계로부터 철저하게요, 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타임라인을 볼 것 같으면요, 이 유다서는요, 몇 년경으로 잡아야 하느냐? 바로 70년경으로 잡습니다. 자, 70년경. 여러분 보시면요, 70년경은 어떤 때를 말해요? 바로 바울이 참수형은 당한 다음에 해당되어지죠. 바로 여기가 유다서가 되고
70년이 되어진다. 이 부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매핑을 통해서 본다라면 이 유다서는요. 그렇다면 보시면요.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편지를 쓰는데 모든 성도들이에요. 그러니 어디에서 편지가 발송되어지느냐? 예루살렘에서 편지가 발송되어져서 어디요? 아시아 곳곳으로 복음의 현장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나아가서 A, 어널리지와 이 엑스트라 자료를 볼 것 같으면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에 보면 거짓 교사들이 받을 심판과 성도들을 위한 권면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제 엑스트라 자료를 보면은요, 이 유다서에는 여러 가지 엑스트라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유다서 속의 거짓 교사의 죄악성입니다. 자, 유다서 속에 등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어떤 죄악을 저지르고 있느냐 보시면요. 거짓 교사의 종교적인 죄의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경건치 않고 유다서 1장 4절, 하나님의 은혜와 교리를 왜곡하고 1장 4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1장 4절,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1장 8절, 당을 지어 교회 분열을 조장하고 1장 19절, 육에 속한 자 1장 19절, 성령이 없는 자 1장 19절입니다.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이러한 죄악상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고요. 이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거짓 교사들은요, 윤리 도덕적으로도 심각한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음욕으로 자신을 더럽히고 유다서 1장 8절, 거짓 교리로 자기 탐욕을 채우고 1장 11절, 원망함과 불평함으로 유다서 1장 16절, 정욕대로 행함 1장 16절, 이익을 위해 아첨함 1장 16절, 그리고 실없는 말로 성도를 농락하는 유다서 1장 18절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유다서 속에 등장하는 거짓 교사들의 죄악상이 종교적인 뿐 아니라 윤리 도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자, 계속해서 보면요, 유다서 속에 이러한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경계할 것인가, 어떻게 이들을 주목하고 이들에 대해서 경계할 수 있는 건가? 자, 경계 방법이 나와 있는데 사도들의 교훈을 기억하라. 이 말이 뭘까요? 거짓 교사들을 철저하게 경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요?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사도들이 교훈하고 가르친 것을 기억하라고 유다서 1장 17절에, 믿음 위에 확고히 서라고 1장 20절에,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1장 20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고 도전하는데 바로 1장 21절에서 재림시에 있을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릴 것이라고 1장 21절에, 그리고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로 도우라고 도전하고 있는데 1장 22절에, 그 다음에 범죄에 빠진 자를 권면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거짓 교사들로부터 벗어나라고 유다서 1장 2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다서와 베드로후서는 유사점이 많잖아요. 공통점이 많은데 그 대표적인 공통이 바로 유다서와 베드로후서가요, 거짓 선생들의 정체와 범죄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함과 불의의 삭슬 쫓는 발람,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사도의 말을 기억하라, 조롱하는 자들과 같은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신약 성경의 총 5개 뼈대 가운데 4번째 일반 서신 혹은 공동 서신 총 8개에 해당되어지는 히브리, 야고,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 유다서, 마지막 유다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GSTMA 방식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